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지식을 수십 년 동안 배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과학책을 보면 예전에는 뭐 단맛이 혀끝에 있다, 그 다음에 쓴맛과 신맛도 아주 짠맛을 느끼는 미각들이 다 구분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다 거짓이고 모든 혀가 다 그 단맛과 짠맛과 쓴맛을 다 느끼며 특수하게 조금 더 느낄 뿐이지 모든 혀에는 모든 감각기관이 다 있다고 합니다. 저는 열심히 그거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또 우리가 잘못된 상식들이 뭐냐면, 사골국을 어머니들이 많이 끓여주잖아요. 좋다고 칼슘에 좋다고 먹으라고 이제 끓이는데 3번 이상 끓이면 인이 나와서 오히려 몸속에 있는 인이 칼슘을 더 빼내가잖아요. 그래서 3번 이상 사골을 푹 끓여서 먹이면 오히려 칼슘을 다 빼내서 몸의 뼈가 더 망친다고 합니다. 몸을 더 망친다고 해요. 참 그런 것도 보면 참 안타깝죠. 차라리 우유 한 컵 먹는 것이 더 낫다고 합니다. 그래 참 특이한 그런 지식들이죠. 또한 뇌에 대해서 제가 정보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예전에는 아인슈타인 같은 위대한 사람들은, 천재들은 15%의 뇌를 사용하고 우리처럼 평민들은 한 10% 미만으로 사용한다 했는데, 과학자들이 밝히기를 뇌는 100% 다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이렇게 우리 모든 것들이, 과학적인 지식이,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잘못된 지식들이 이렇게 발견되지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럼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가르쳤던 그 지식들이 틀렸던 적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말씀하고 설교 가르쳤는데 고고학의 발달과 여러 가지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저도 책을 보고 또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새해에 전하기에 가장 좋은 말씀이고, 또 새해 아침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참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보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께 잡혀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 용서를 받고요, 또 모든 사람들은 돌로 치려고 하다가 치지 않고 물러가는 사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이때는 초막절이라는 놀라운 모든 추수가 끝나고 하나님께 그 추수의 예물을 드리는 그날 이후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15일 전부터 나팔절, 즉 유대 원력으로는 7월 1일인데요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9월 말쯤 됩니다. 그 정도 되는 7월 1일이, 유대 원력의 7월 1일이 뭐냐면 유대인들의 새해입니다. 설날이에요. 그때부터 나팔을 보면서 10일 동안 뭘 준비하냐면 대속죄일, 7월 10일이 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대속죄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5일 뒤에 보면 그동안 추수해 놓았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지 않습니까?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요. 그때까지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추수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그 밤새도록 춤을 춰요. 와,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나오는 그날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에 누굴 잡아왔습니까? 그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잡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니, 모세 율법에 이 가늠한 자를 돌로 쳐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좋은데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극존칭하며 비아냥거립니다. 욱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가늠한 여인입니다. 가늠하다. 가늠하다는 말은 사실 수동태 의미입니다. 수동태가 뭐죠? 당한다는 말이죠. 가늠을 당했다, 이런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정상적으로 해석하면 이 여인이 가늠을 당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가늠한 여인은 가늠을 당했다는 여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남성 중심이니까 여자가 유혹했다, 그래서 유혹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남자를 유혹한 여인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죠.
참 시대가 얼마나 이렇게 엉망인지 그 문맥의 단어 사용도 완전히 바꾸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자에게 모든 죄를 덮어씌우고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사실상 율법에서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면 어떻게 되죠? 현장에서 돌로 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한 것은 현장에서 끝낼 수 있습니다. 물론 사형 제도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로마의 허락을 받아서 돌로 쳤겠죠. 그러나 돌로 치는 문제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께 그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6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행동은 뭐죠?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라고 됐습니다. 어떤 글인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자기를 주목할 수 있도록 그냥 땅에 쓰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곤란하구나, 저거 딴 생각하고 있구나, 무엇인가 피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묻기를 맞이하지 않았다. 즉 예수님께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한 거죠. 만약에 진짜 질문을 하고 궁금해서 왔다면 이 사람에 대한, 이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궁금해서 왔다면 선생님이 대답할 때 기다려야죠. 그런데 질문을 해놓고 선생님이 잠깐만 하고 있으면 선생님 빨리 대답하세요 이렇게 막 추궁하는 학생이 정말 알고 싶어서 하는 학생입니까? 아니겠죠. 예수님이 실수하기를 바라고 예수님께서 모욕당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 초막절 추수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이런 절기에 죽여라 라고 한다면 그 감사 예배의 모든 은혜가 다 떨어지고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잔인한 선지자가 선지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겁니다. 또한 이 감사 예배이지만 그냥 살려주자 라고 얘기했다면 어떻게 모세의 율법을 어길 수 있느냐며 그를 돌로 치는 조건을 확실하게 또 얻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메시아로서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고, 또는 십자가에 어떤 사형당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돌로 침을 당할 수 있는, 신성모독죄를 당할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위기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변명하지 않고 계속 땅에다가 쓰고 계시니 사람들이 옳다구나, 이때가 기회다라고 계속 밀어붙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겁니다.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예수님께서 제촉하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그들이 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을 놓고 다 떠나게 되었을까요? 제가 예전에는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럼 양심의 가책을 받으려면, 그 성령이 역사하시려면 뭔가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사건이 그들에게 기억이 나서, 어떤 내용이 성령께서 그들에게 감동시켜서 그들이 돌을 놓았을까요? 이것이 새롭게 발견된 사실이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 지금 시간이 흘렸죠?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초막절 지날 때까지 지금 15일 동안 뭘 했냐면요, 나팔절 첫날부터 대속죄일을 준비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7월 10일까지 자신들이 범한 모든 죄를 낱낱이 기억해내서 양을 잡아옵니다. 자기 죄에 맞는 양 잡아와요. 제사장은 죄가 많으니까 소를 잡아오겠죠. 그렇게 해서 일일이 와서 자기가 스스로 양의 목을 땁니다. 양의 목을 그어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의 100만이 되는, 수십만이 되는 사람들이 와서 그 앞에 서 있는데 제사장이 그거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다 자기의 죄에 맞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양의 목을 그으면서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고 이 죄가 주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것을 검증받고 판정받는 그날이 언제냐면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10일 동안 자신의 죄들을 다 생각해내고 그리고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이래 양의 목을 그은 다음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받는 날입니다. 사죄의 확신이 날이 아니고 검증받는 날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검증받느냐면 아사셀의 두 염소입니다. 하나는 안수하여서 죽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죠. 그런데 한 염소는 아사셀이라고 해서 광야로 보냅니다. 그러면요, 그 염소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스라엘 모든 죄를 다 안수받은 다음에 광야로 갑니다. 혼자 가요. 가면 절벽 끝까지 갑니다. 그 유대 광야 가면 절벽 끝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떨어져 죽습니다. 그런데 떨어져 죽어야만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만약에 떨어졌는데 하고 살아서 돌아오면 그러면 우리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따라갔습니다. 왜? 그동안 살아 돌아온 정말 초자연적인 힘을 살아온 염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해서 가봐서 죽었다 확인하고 돌아와서 축제를 벌입니다. 밤새도록 춤을 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온 죄악을 용서하셨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다 용서했다라며 기뻐하며 밤새도록 춤을 추고 경배한 다음에 초막절, 그날이, 이날이 뭐냐면요, 이제 모든 비가 추수가 다 끝나고 모든 곡식들을 모아서 주님 앞에 이제 감사 5일 동안 준비하여 하나님께 추수의 감사제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거든요. 추수 때에 비가 오면 농사 망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지 말아야 되고 초막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강한 햇살과 또 좋은 날을 주셔서 축제할 수 있는 분위기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다리며 축제 준비하는 날이 무엇입니까? 이 15일 동안의 일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날 초막절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추수의 감사세를 받았습니다 라는 그날 아침 새벽에 죄를 고의로 찾아서 데리고 와서 죽이게 된다는 그 행동이 옳으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는데 그 말은 뭐냐면 너희는 대속죄일로 말미암아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죄가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은 너희가 다 죄 없는 상태가 되었으니까 돌로 칠 자격이 되네. 그럼 돌로 한번 쳐봐라, 이 말입니다. 근데 왜 못 쳤습니까? 양심의 가치가. 우리는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서 용서받았고 내가 스스로 양의 목을 따서 피를 흘리며 이렇게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몸이 내 대신에 이 양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용서받았다는 것, 이 은혜를 알면서도 자신은 용서받고 축제를 벌였는데 그 초막절 아침에 죄인을 끄집어내어서 찾아와가지고 죽이겠다라고 눈이 벌게 찾는 것이, 그게 무슨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냐는 겁니다. 구원받고 예수님께 용서받은 우리가 죄인을 보고 눈이 펄게서 찾아와서 어떻게 너가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냐면서, 너가 어떻게 성도냐면서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것. 그러므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은 어떤 사람도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기 때문에 다 그 죄에 찔려서 돌을 치지 못했다, 이 말이 아니라 너희가 대속죄일을 보내면서 다 용서받았지 않았냐, 그래서 모든 죄가 사라졌지 않았냐, 그러한 존재가 어떻게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새해 첫날부터 15일 동안 준비한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용서받은 그 은혜의 날을
하루 만에 잊어버리고 음행한 여인을 돌로 치기 위해서 돌을 들고 찾아온 그 정말 살기등등한 그 모습을 예수님 보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으니 그들 마음에 찔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령이 임했겠죠. 그것이 기억나게 됐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드리며 밤새도록 춤추고 죄 사함에 대해서 은혜의 축제를 보내며 너 죄 용서받았다, 너 죄 용서받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걸 주셨다라고 축제 날을 보낸 어젯밤을 잊어버리고 그날 새벽에 돌 들고 와서 저거 죽여야 된다라고, 저 죄인 죽여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이 한마디 말씀에 예수님의 땅에 글을 쓰든 뭐를 쓰든 아무 상관없이 9절 말씀 보면 그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누구만 남았더라? 여자만 남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기서 여인에게 집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돌아가게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여자에게 뭐라고 묻죠? 한번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자, 여자의 고민은 뭐였습니까? 죄를 용서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였습니까?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습니까? 여자는 그렇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어떻게 살지 하며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초점은 뭡니까? 너를 죽이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정죄하는 자가 누구냐. 즉 너가 범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여인이라는 것을 너가 잊지 말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인생을 살다 보면 집중해야 할 이 집중에 집중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집중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떨리는 것이 내가 주님 앞에서 벌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죄 지으면 벌 받지 않을까, 이 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내가 하나님 마음에 칼을 꽂고 십자가의 못을 박으며 상처 주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너를 죄로 말미암아 돌로 치게 당하는 심판의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정죄, 죄를 지었다 이 말은 뭡니까? 너가 나를 앞으로 죽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너의 죄가 하나님과 너의 사이를 갈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크나큰 상처를 주었다. 그걸 알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묻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물으니까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없나이다, 없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말은 뭡니까? 지금 누구 앞에 있죠? 누구 앞에 이 사람이 여인이 있습니까? 예수 앞에 있는 거죠. 예수 앞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주님이 실제적인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가 어떤 죄가 있어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죄에 대해서 집중해라. 그러나 그 죄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는데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는 없다. 그리고 이 모든 대속죄일을 보내면서 초막절날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도 누려라 이겁니다. 많은 사람이 춤추며
경배했던 그 은혜를, 너는 그날 범죄하며 살았던 그 날을 이제 죄를 떠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이 축제의 마지막 날을 동참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새해 아침부터 준비하여 10일 동안 새해를 준비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잊지 말라. 뭘 잊지 말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정죄의 삶이 되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찾은 마음이 뭡니까? 정죄하는 마음보다 은혜를 누리는 마음을 다시 찾은 것이 복입니다. 그날 아침에 새벽 미명에 그들은 살기 등등하여 예수를 죽이러 왔지만, 예수를 죽이려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 용서하셨다는 이 은혜를 누리고 선물로 받고 돌아갑니다. 사실 원수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선물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복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새 아침에 주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가늠한 여인이 다시 찾은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 은혜에 자신도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죄를 범하면서 이 약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를 통해서, 그때에는 많은 학자들이 당시에 그 약혼한 여인이지만 부모에 강제적으로 결혼시키기 때문에 그 전에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와 함께 불륜을 했다, 이런 설도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전에 모든 죄악의 삶을 벗어던져버리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자로 살아야겠다는, 물론 집안에서는 쫓겨났겠죠. 집안에서는 이 모든 사건을 알고 쫓겨났겠지만, 쫓겨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마음으로 평생을 다시 살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그 여인에게는 가장 큰 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예수님께 주신 복이 뭡니까? 12절의 선포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언제 했을까요? 자, 이 사건이 새벽 미명이 일어났어요. 태양이 뜨기 전에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끝날쯤 됐을 때 뭐가 뜨기 시작했습니까? 해가 뜨기 시작했겠죠. 그 햇살이 그 여인과 그 예수님을 쫙 비출 때, 그리고 사람들 주위에 그 빛이 비출 때 예수님이 뭐라고 설교하십니까? 나는 이 아침의 빛이다. 이 세상의 빛이다. 은혜의 빛이다. 너희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빛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주일학교 설교처럼 실물, 이 PPT 설교, 사물 설교를 하신 거예요. 온 자연을 두고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이 초막절 추수하며 감사하며 새해를 준비하며 살아온 이 아침에 하나님의 빛을 보아라. 새로운 빛을 보아라. 어떤 성도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죄를 지은 사람한테는 사랑만 주면 안 됩니다.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죠. 때로는 정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당신이 정의를 행하려고 하십니까? 왜 당신이 심판을 하려고 하십니까? 정의와 심판은 누구에게 맡기라고 됐죠?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사랑만 하면 됩니다. 심판은 주께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심판하지 맙니까? 심판해야 할 때는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의논해야 됩니다. 왜? 그 심판은 너무나 중요하고 그 성도들에게 향한 그 징계는 너무나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개인 성도가 함부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온 교회가 그렇게 하자라고 결정했을 때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이지, 너 죄인이다 라고 정죄하는 것을, 주님은 사랑만 있는 분이 아니니까 난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자이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속죄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주님도 심판을 아버지에게 맡겼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 맡겼다고요. 나중에 그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돌아오시지만, 그러나 이때에는 모든 심판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의 권세였기 때문에 그분께 맡겼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왜 우리가 정죄하는 일에 그렇게 발빠르게 머리 좋게 움직이게 됩니까? 여러분, 새해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은혜의 마음, 용서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사람이란 다시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되새김질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소나 정말 소도 되새김질을 먹지 않습니까? 그게 맛있는지 모르겠지만 되새김질하면 저는 구역질 같은데, 그러나 암송하다라는 이 말씀이 동물이 되새김질하다라는 그 말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암송한다, 이 말은 다 되새김질한다는 말입니다. 구역구역 다시 씹고 다시 삼키고 다시 기억해내고, 어떻게 보면 주의 말씀을 한 번 읽고 이 말씀이네 이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여 그 진액을 사골 우려내듯이 이렇게 우려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가장 이 세상에 무서운 질병이 뭡니까? 암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날에 가장 비참하고 추하며 무서운 질병이 뭐죠? 치매입니다. 치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추억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살아왔던 그 기적적인 삶을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고, 내가 누구를 사랑해왔고, 누구와 함께 그 아픔과 고통을 견뎌내며 이겨왔는지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 누구니? 여러분, 이것이 비참한 삶입니다. 제가 예전에 참 미워했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하는 일마다 비판하고 내가 하는 사역마다 막 질투하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을 이용해서 저를 공격하기도 하고요. 얼마나 제가 미워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치매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고소하다, 잘됐다, 이런 마음도 머릿속에서 생기려고 이제 하는 찰나였는데, 어떤 말에 제가 그분을 내가 용서해야 되겠구나 라는 말을 가졌냐면, 예수를 잊어버렸다. 예수를 잊어버렸다. 내가 예수 믿었다고? 예수가 누구야? 하며 막 예수를 비난하고 정죄했다는 거. 근데 치매의 안타까운 면이 뭐냐면 또 가끔씩은 제정신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막 가슴을 찌르는 거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내 한 육체 한 입술로 부인할 수 있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평생 자기는 예수 부인하지 않겠다고 자신하고 살았는데 치매에 걸려서 예수를 부인하는 모습을 자기 스스로 본다면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매일 아침 이 해가 떠오르는 이 태양을 보시며 하나님이 내게 비춰주시는 그 은혜, 대속의 은혜, 주님이 저 햇살처럼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아침에 오셨구나 라는 그 은혜를 기억해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 기억을 망각시키기 위해서 계속 우리 삶에 괴롭힘을 줘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집중하지 못하도록, 다른 것의 멜로디에 빠지도록 계속 유혹합니다. 아픔을 주기도 하고요, 인생의 행복과 은혜를, 다른 복을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흠뻑 빠져서 내가 이 은혜로 살았지, 내가 죄인이었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라는 이 마음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이게 영적 침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도 사탄이 나타나신 게 아니죠. 나타나가지고 말씀한 게 아니죠. 말하기를. 저도 피곤한가 봅니다. 주님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하고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말하기를, 나에게 한번 절만 하면 내가 이 모든 것 다 줄게. 십자가 질 필요 없잖아. 이렇게 유혹한 거죠. 예수님은 그러나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를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유혹하는 게 사탄인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새 아침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김질함으로써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은 주의 십자가에 흠뻑 취하여 살아가시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2 경인고속도로 안양과 성남고속도로가 그 구간에 이번에 화재가 났죠. 그래서 방음 재료가 완전히 불탔는데 그 구간에 1조 512억을 투자했답니다.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5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있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그 지붕들을, 아름답고 찬란했던 그 지붕들을 다 걷어내고 새롭게 투박하고 불이 나지 않는 것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참 아름답고 화려하고 대충 때우는 일들이 결국은 불을 만났을 때는 그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구나. 심각한 문제가 되는구나. 원래 여러분, 사고가 터널에서 화재가 나면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잘 알아야 되지만 키를 차 안에 둬야 되고요, 또는 갓길로 다 세워놔야 됩니다. 왜?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그런데 정말 그때 살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냥 차를 그냥 두고 다 내려가는 바람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요. 참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다 뜯어서 다 다시 고쳐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대충 때우는 삶은 안 되겠구나. 대충 예수 믿는 삶은 위험하겠구나. 꼭꼭 씹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꼭 씹어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되새김질을 제대로 하여서 2023년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 새 아침을 준비하는 이 한 달, 이스라엘 민족들은 15일을 준비했는데요, 우리는 한 달 동안 1월달은 말씀 읽고 성경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만 붙들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2절과 3절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이 말은 뭡니까? 너희가 천국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은 이 땅에서는 죽은 시체다. 즉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려고 생각을 하지 말라. 하늘의 끝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난 존재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요,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여 빛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기억하고 되새김질하고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